네, 오늘 본문은 성경을 통틀어서도 가장 유명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교회에서도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어서 찾아보니까 4년 전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설교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을 뺄까 좀 고민을 하다가 기도하던 중에 좀 다시 이 말씀을 같이 살펴보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현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필요한 말씀이라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불쌍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중에 하나는 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족이 없는 삶이 가장 불쌍한 삶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얼 해도 만족이 없는 거죠. 설교를 쓰다가 굉장히 아재스러운 게 생각나는데 금이 3개 있다. 여러분 뭔지 아시나요? 황금, 소금,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저씨들이 금 3개 값이 툭 떠오르더라고요. 네, 우리가 그래서 지금 살아가는 게 중요한 금이다. 이렇게 현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맛있는 걸 먹어도 만족이 없고 좋은 장소에 가도 만족이 없어요. 매일 보내는 일상에서도 만족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 쉽게 놀러 가고 해외여행도 가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서 만족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영화를 잘라놓은 클립 같은 영상이더라고요. 한 길가를 두고 양쪽에 서로의 창문을 통해서 집이 보이는 가정이 있습니다. 한쪽 가정은 어린아이, 갓난아기와 막 걸을 수 있는 아이를 가지고 있는 젊은 부부였고 또 상대편에 있는 집은 아이는 없는데 그런 부부인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초점은 이 어린 자녀가 있는 부부였습니다. 이 부모가 이제 상대편에 있는 반대쪽에 있는 부부를 보는데 외국 영화여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진한 사랑도 하고 사람들을 막 불러 모아서 파티도 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의 처지는 어린 아이를 돌보느냐고 누구를 만날 여유도 없고 누구와 대화할 시간도 없고 누구와 행복한 시간을 보낼 여유도 없이 어린아이만 막 돌보고 있는데 반대편에 사는 사람을 보니까 사람들도 많이 불러 모으고 행복한 시간을 막 보내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부가 그 상대편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장면들이 막 나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그 상대편에 있던 남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데 자려고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어딘가 아파서 누워 있는 것처럼 나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그 남편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대편에 있던 부부는 이 남편이 시한부 인생이었고 남편이 죽기 전까지 행복한 삶을 살려고 사랑도 나누고 사람도 초대하고 행복한 시간들을 막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부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죠. 나에게 없는 여유와 시간과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고 막 부러워했던 것입니다. 하루는 길가에 나갔더니 이 남편이 죽은 여인이 길가에 서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그 부모의 아이의 엄마가 길을 가다가 그 여자를 만납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도 이 어린아이를 둔 엄마를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에서만 본 게 아니라 상대편에서도 이 어린 자녀가 있는 그 가정을 봐왔던 것입니다. 자기는 남편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는데 상대편 가정을 보니까 저기는 아이도 있고 아이도 양육하고 아이와 행복하게 보내는 시간이 너무 부러웠던 거죠. 또 그 영상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지금 내 삶이 충분히 만족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상대편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현재를 불만족스러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는 메시지였어요. 우리의 삶과도 비슷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주어져도 만족이 없는 삶은 불쌍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체적으로 그렇게 불만족하며 살아갈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불가항력적으로 나에게 그런 일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암에 걸릴 거라고 1%도 상상해 보거나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불가항력적으로 암이 걸렸어요.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내가 아프고 암이 걸렸다고 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바쁘고 오히려 주변의 가족들과 아내와 부모님을 챙겨야 하는 것 때문에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만족할 수 있겠나 생각이 들죠.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암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결핍과 또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만족이 없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목마른 인생을 살아갔던 게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녀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녀를 만나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요한복음에서만 나오고, 그리고 가장 길게 나오는 대화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여인에게 찾아가서 나눈 대화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인을 보면 몇 가지 그가 처한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여인은 물을 뜨러 대낮에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도 매우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에 해를 피해서 물을 기르러 나오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물론 급하면 이 정오의 시간에도 나오기도 했겠지만 그게 보통적인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은 왜 그 가장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왔을까요? 정확한 이유를 본문이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도망치듯이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우물을 기르러 나와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숨기고 싶은 일이 있었기에 남들이 아무도 나오지 않는 시간을 피해서 우물을 나온 것이죠.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 그녀가 가지고 있던 결핍이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했을 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죠.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 남편을 많이 바꾸는 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법에 3번까지는 남편이 바뀔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자가 더 약자이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하자고 하면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이혼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번까지는 이혼하고 재혼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거의 없는 경우였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당시에도 보기 힘든 유형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이 여인을 자세히 알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어릴 때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는지, 계속된 사랑에 실패해서 5 남자에게 버림을 받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남편들이 먼저 죽었을 수도 있죠. 그렇게 재혼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당시 상황을 볼 때 이혼한 뒤에 오갈 데 없고 의지할 데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돼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이 반복된 관계의 실패와 또 현재의 삶을 살아가면서 채워지지 않는 갈증, 갈망, 목마른 삶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그녀의 모든 내면을 다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여인의 삶에 깊은 목마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어쩌면 이 남자를 만나면, 또 이 남자를 만나면 내 목마름과 갈증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계속 실패하고, 또 내가 이렇게 조상들의 뜻을 따라 예배하면 내가 괜찮아질 수 있겠다 생각하기도 했지만 그것도 실패했다고 하는 거죠. 누구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열심을 내서 그 삶의 문제를 해결책을 찾아 나섭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 이성의 나의 외로움과 또 결핍을 채워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러나 새로운 사랑에 만나도 원했던 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렇게 실패하고 곧 외로움에 다시 빠지게 됩니다. 영화를 보기도 하고 술에 빠져보기도 하고 한없이 게으르게 살기도 해보고, 아니면 반대로 시간 내지도 않을 못 낼 정도로 열심히 삶을 살아보기도 합니다. 또 이럴 때 마음을 풀 것은 쇼핑밖에 없다. 그래서 택배를 막 시키기도 하고 플렉스를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보기도 하죠.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익숙해지면 만족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 여인은 그러한 삶의 아픔을 가지고 우물가로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녀의 노력에도 갈증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녀를 찾아가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한낮의 목마름을 똑같이 가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예수님은 편견을 넘어서 섬세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같이 대화를 하는 것은 거의 없던 일이었고, 특별히 남자가 여자와 대화하는 것은 아예 없는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남녀가 유별하기도 했지만 예전에 구약 시대까지 올라가 보면 사마리아는 그 나라에게 통치를 받으면서 이방 민족들이 막 들어와서 혼혈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혈통을 중요시 여기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거의 막 이렇게 더럽혀진 잡종과 같은 민족이 사마리아인들이라고 여겼던 거죠. 그러니까 전혀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가로질러서 이 여인을 만나시고 그녀와 대화까지 하신다고 하는 거죠. 제가 이번에 다시 말씀을 공부하면서
구약 배경에 보면 나그네에게 물을 대접하는 것, 환대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여인이 사람들이 보기에 또 다른 남자를 만나는구나가 아니라 나그네를 잘 환대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라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섬세하게 편견을 넘어서 그렇게 그 여인을 찾아가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대화를 풀어가십니다. 우리 7절에 보면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과 이 여인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냐면 둘 다 지금 물이라는 주제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가 무엇인지 일상적인 것에서부터 대화를 풀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더 깊은 갈증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도 그냥 물 한 잔 줄 수 충분히 있었지만 편견을 뛰어넘고 자신에게 오신 예수님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이 여인도 유대인이 나에게 말을 거는 것이 굉장히 신기한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죠. 이어지는 대화를 보면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생수를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예수님께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우물이 야곱이 펐던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통적인 우물이죠. 야곱이라는 상징적인 인물이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물을 주겠다고 했을 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여인이 그 물을 내게도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인에게 섬세하게 접근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1차적인 필요를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물을 들어 왔던 것을 알고 계셨죠. 그리고 이 여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 근원적인 영원한 물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나요?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접근하실 때 그 접근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편견이나 선입견도 한 사람에게 다가가시는 예수님을 막을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성별, 재산, 교육 수준, 인종, 지방색 이런 것까지 다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다운돼 있고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면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지실까? 내 삶에도 찾아오셔서 나에게도 그러한 만남이 생길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시고 편견과 선입견을 뛰어넘어서 말씀하시고 그 사람의 삶의 문제와 또 어려움을 다뤄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결핍도 아시고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가온 예수님은 1차적인 필요를 넘어서 진정한 필요를 알려주세요. 이 여인에게 1차적인 필요는 물이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우리가 원하는 1차적인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알아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요. 돈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돈을 안 주실 수도 있어요. 돈 대신에 돈이 줄 수 없는 풍요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실 때 주시는 안전을 경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권력을 갈구하는 사람들도 있죠. 직장 생활을 좀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권력이 있어야 편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상사를 누릴 수 있는 힘보다 세상을 이기는 내면적인 힘을 알려주세요. 어떤 경우에는 사랑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연인이나 친구, 부모의 사랑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신다고 하는 거죠. 당장 우리가 물을 마셔서 목마름이 당장 해결되진 않더라도 예수님은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내 안에 진정한 갈망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하거나 우리의 필요를 알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한 방식보다
더 깊고 더 필요하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일차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 때임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을 보니까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 대화 전에 딱 끝났으면 그냥 모든 것이 은혜롭게 다 끝났을 텐데, 그냥 서로 이렇게 좋은 이야기하고 끝났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에게 남편은 말하고 싶지 않은, 숨기고 싶은 삶의 영역이에요. 내가 5번째나 남편을 바꿨고 6번째 남자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 문제를 콕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섬세하고 인격적으로 그 삶에 찾아오신 후에 우리의 더 깊은 내면으로 들어오십니다. 겉으로 드러난 필요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상처와 문제와 아픔을 다뤄가셔야 하는지를 알고 계시는 거죠. 이 여인에게 남편은 고통스럽고 숨기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외로움을 이기기 위한 방법이었고 목마른 인생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순간에 놀랍게도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 치부가 드러나는 것과 같은 질문을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자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우리가 방금 다 이야기했지만 17절 18절 보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은 단지 이 상황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내적 동기가 무엇인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대로를 직시할 수 있도록 대화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어떤 필요를 찾으려고, 필요를 구하려고 하나님께 나아가죠. 어느 날 갑자기 막 신의 존재가 궁금해지는 때도 가끔 있겠지만 흔치는 않습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를 무시하거나 거절하거나 비인격적으로 다루지 않으시고 아주 섬세하게 받아주시면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가서 당신의 남편을 불러오세요. 즉 나의 만족을 위해, 내 삶의 만족과 또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이기려고 무슨 방법을 쓰고 있는지, 그게 실제로 그 삶에 도움이 되었는지, 그렇게 계속 사는 게 좋은지 우리에게도 질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보는 그대로 보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남편은 무엇인가 있는 그대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이 지점은 1차적인 지점이 아니라 그 근원적인 내면의 세계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당황스러운 대화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이 여인의 대답을 듣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갑자기 또 대화의 그 방향이 예배로 바뀝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보게 됩니다. 인간의 목마름의 문제는 단지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화는 자연스럽게 갑자기 예배에 대한 대화로 바뀌게 돼요. 예수님은 우리 내면 세계로 들어오신 다음에 이 남자로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근원적인 답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예배로 드러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단지 종교적인 활동으로서의 예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바른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해요. 예배란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인간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확증받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저 우주 너머 어딘가에 계시면서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말씀대로 사나 못 사나 이런 것을 보고 평가하시고 상 주고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면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실수해도 잘해도 못해도 열심히 살아도 내 삶을 지지하고 응원하시고 바른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목마름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면
표면적인 문제 해결보다 더 근원적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맺는 관계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입니다. 부모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그런 모든 사랑의 원형은 하나님이 사랑의 원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란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인간과 또 그 인간을 찾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때야 비로소 우리 안에 근원적인 외로움, 만족하지 못하는 삶이 해결되고 풍성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대화를 보니까 우리 25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인이 뭐라고 하나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가 와서 이 모든 것을 알려줄 것이라고 성경에 구약에 써 있다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내가 그이다라고,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함을 말씀해 주신 다음에 내가 그 의미를 제대로 알려줄 메시아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배경의 사람들은 그들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나다, 나는 나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후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은 진리이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의 예배는 더 모호해지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드리며 단순히 거룩한 느낌을 받거나 종교적인 신비를 느낀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는 실제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더 풍성하고 충만한 시간을 보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마지막 대화에서 내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것을 이룰 그 메시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목마르고 숨겨진 외로움을 가지고 있는 이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만족을 찾을 수 없는 이들에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문제를 다뤄가세요. 오늘 했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인격적으로 찾아오십니다. 물 좀 주겠소라고 물어보면서 그 여인에게 찾아갔죠.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차별 없이, 조건 없이 찾아오셔서 일차적인 필요를 말씀하시지만 궁극적인 내면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오시죠. 당신의 남편을 불러오세요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만족을 위해서, 외로움을 위해서 달리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 정말 내가 만족을 누리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그 문제에 직면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이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생수를 가져올 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결핍과 갈증, 목마름과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실 때 여러분의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께 나의 삶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다뤄가실 수 있도록 나의 삶의 문제 앞에 정확하게 직시하고 그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 악뮤가 앨범 낸 거 들어보셨나요? 네, 이제 막 저도 한참 좀 이렇게 안 듣고 있다가 이번 주에 들었어요. 근데 그 타이틀곡이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이런 곡이 있더라고요. 그 이제 이찬혁 님이 지은 이제 그 가사인데 그 동생이 우울증에 걸리고 히키코모리가 돼서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그래서 막 살을 찌고 막 이렇게
보내다가 새벽하면서 이렇게 있었던 과정을 쓴 노래라고 합니다. 제가 그 노래 들으면서 울컥했던 순간이 있는데 그 유튜브의 공식 그 뮤비를 보면 댓글이 8,000개 가까이 달려 있어요. 댓글을 보면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이를 낳고 얼마 안 있어서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근데 기관에 막 문의해 봤더니 기관에서는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하고 간신히 버티며 살고 있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중학교 1학년 여자 학생인데 자살을 몇 번이나 시도해 봤다. 이런 아이도 있고, 중년의 여성분은 4년 전에 아이가 급성 간암에 걸리고 같은 해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년 동안 아이 항암을 열심히 시켜서 건강하게 되었더니 본인이 자궁암에 걸렸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아이를 유산한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1년이 지나 가족 없이 혼자 생일을 맞이하는 사람, 이런 댓글이 거의 8,000개가 달려 있어요. 이 노래 듣다가 막 댓글 보다가 막 울컥울컥 해가지고 참 쉽지 않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이 가사에 가장 위로를 받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 그 가사가 있는데,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 흐린 날도 화창한 날도 시린 날도 끼우고 나면 다 퍼즐이 될 거야.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건 아름다운 마음이야. 겁내지 말고 마주 앉아라. 찬란한 그림이 된단다.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딨어. 슬프고도 외로운 밤이 찾아오지 않는 날 모든 게 애틋할 거야. 가사를 한번 보세요. 이분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목사로서 그렇게 보고 싶어서 그런 건지 신앙적인 표현들이 많이 담겨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목마름이 많습니다. 우리가 방금 댓글에서 읽었던 사람처럼 막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내가 느끼고 있는 아픔을 내가 가장 크게 느끼죠.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가 서로 보기에는 다 괜찮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깊이 목마른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도 사랑도 성공도 소비도 종교적인 열심도 우리의 가장 갈급한 그 목마름을 완전히 채워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십니다. 인생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밤이 있습니다. 쉽게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그 빈자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이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낮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던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가장 메마르고 목마른 곳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갈증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다 내어드릴 수 있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